할렐루야.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107편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니,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너희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세겜의 왕이 되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삶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했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기드온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왕처럼 대하였고, 기드온 또한 그러한 대접과 생활을 즐기며 살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아비멜렉에게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세겜에는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형제들 그리고 외조부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서 지지를 얻기 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 가서 자신이 세겜의 출신이고 세겜의 형제임을 강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바알브릿의 집 신전입니다.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권력에 눈이 멀었는지 다음 이어지는 장면에 나타납니다. 그는 그 돈으로 소위 정치 깡패들을 사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브라에 가는데, 오브라에는 그의 아버지 집 기드온의 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자신이 왕이 되었을 경우에 결국 그 자리를 위협할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혈통인 형제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도륙의 현장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한 아비멜렉은 결국 세겜의 왕으로 추인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요담은 그리심산 정상으로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화를 들려줍니다. 이 우화에는 세상의 왕들이 왜 포악하고 자격 없는 자들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인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오히려 다스리려 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의 맡은 본문을 충실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 되기를 요청할 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그는 기꺼이 그 요청을 승낙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모두들 다 내 그늘에 와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밖에 없는 가시나무가 어떻게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이어서 말하기를 나의 그늘로 나오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바로 이러한 가시나무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백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늘도 없고 통치력도 없는, 능력 없는 왕인데 백성들을 겁박하고 기만하여서 왕이 되었고 결국 세겜을 파멸로 이끄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아비멜렉은 왜 이렇게 추악하게도 권력의 욕심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 사건을 두고 정반대로 해석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A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저 나쁜 사람,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같은 사건을 보면서 B라는 사람은 참 옳은 일을 했네. 저 사람이 크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기드온의 삶에 대한 평가도 어쩌면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구한 민족의 영웅, 왕이 되어도 모자라지 않는 진정한 리더이다. 이렇게 그를 바라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을 몰아내는데 사용되었다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왕의 지위를 누린 기드온의 후반부는 마땅히 징계받아야 한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 대해서 전자에 대한 마음으로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을 왕처럼 대접했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적어도 세겜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기드온의 후반부, 그의 악행들, 교만한 마음들, 방탕하고 음란했던 그 행위들을 가만히 두고 보실 리가 없었습니다. 왜 아비멜렉은 권력에 눈이 멀었고
세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했는가? 그 이유는 결국 아비멜렉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디안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 기드온, 영웅 기드온을 보았고 아비멜렉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과 소문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사시대만큼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지금도 주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정치인, 어떤 목사님, 어떤 기업가를 이 시대의 사사로 세우셨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는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약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자격 없는 자, 금이 가고 상처 입은 자,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세움받은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여기에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교수인 오브리 멜퍼스 목사님이자 교수님은 그의 저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에서 부름받은 사명자,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사명자이자 세움받은 리더임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사명자들과 리더들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야 한다. 넷째,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여섯째,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곱째,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섬김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이 중 한 가지라도 붙들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러한 교만함과 악행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 주님께 헌신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성숙한 인격을 갖추셨습니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섬기는 곳에 우리의 리더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해석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도 저렇게 돼야 하는데 나의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되고 훈련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일삼는 자들을 보면서는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하는 그런 해석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리더로, 이 시대의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가, 잘 준비되었는가, 우리에게도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마음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기 원하고 사람의 외형이 아닌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마음이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주님이 하신 것으로 내가 높아졌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축복으로 오히려 나의 뜻과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과 그 더러운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된 수많은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